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28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인데, 자, 찾은 사람들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뒤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것을 2시간 동안 이제 얘기를 한 거냐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뭐를 이끌어 오신 거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죄를 이기러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넉넉히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가운데 들어가. 생명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온전히 뭐 한 거예요? 이긴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온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로 사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이제 오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 예를 드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사람이라는 게 한 번에 미워하는 사람을 끌어낼 수는 없겠죠. 근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뭐 해야 돼? 조금 덜 미워해야죠. 그리고 모레는 또 그 전날보다 조금 더 덜 미워하고, 그러다 세월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 그럼 우리 속에 미움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죠? 이런 상황은 분명히 안 되죠. 근데 실제 상황은 어때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전히 그것이 있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곤란해.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형제를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 믿고 있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희 속에서 너희와 역사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요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근데 그 말씀을 어디에서 하셔? 내 속에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 속에서 하기 때문에 나의 몸이, 나의 육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나타내면서 살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이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돼.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안 되냐는 거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었고 30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운 놈은 여전히 미웠고 여전히 내 안에는 욕심이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어. 욕심이. 절제가 있어야 되나? 절제. 김건사님, 김정혜 권사님이 복을 받으셔야 돼, 그죠? 아, 네. 그래서 절제가 있으셔야 되잖아, 그지? 근데 가다가 뭐 살 때만 있으면 그냥 절제가 없으셔가지고 또 사셔가.
나서 그거 절제하셔야 되는 거야. 그거 무슨 소리인지 아셔요? 예, 그 아시면서도 그게 안 되잖아. 그죠? 근데 나 물어보고 해요. 예? 속으로 물어봐요. 속으로 물어봐? 그래도 어쨌든 절제가 있으셔야 돼. 절제. 이제는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권사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해. 이럴 때니까 이게 좋으니까 이럴 때 하는 거지. 아니 근데 그런 거 하나가 정말로 복을 받는 얘기예요. 복을 받는 얘기야. 내가 해갖고는 이 절제 은사가 얼마나 좋은 거냐 하면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 이제 우리 권사님이 절제를 잘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머니에 돈이 잘 안 떨어져. 근데 호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또 써야 돼. 근데 쓰지 않고 절제를 해갖고 조금 해갖고 좀 저거 해봐. 얼마나 더 좋겠어. 절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은사예요, 은사. 근데 여태까지 태어나서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 근데 요거를 주님의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게요, 산교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산교육이야. 이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근데 우리 권사님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의 삶대로 그냥 살아오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명하시는 대로 이것을 바꾸어 가는 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이 산교육이란 말이에요. 산교육. 그래서 비록 내가 이것을 권사님을 찍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근데 권사님은 바로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바로 앞에 계실 때 복을 받는 거야.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끝까지 살면 내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제재돼요. 근데 모든 것을 행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나는 물론 이제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그것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제 목사된 내가 보기에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정이 많으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도 좀 도와줘야겠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물건을 사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여기저기에서 안 사드리는 게 없는데 사드리다 보면 집에 너무 넘쳐갖고 이게 그냥 좀 그런 게 있어. 내가 알아.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참 어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내 안에서 욕심이 나오면 그냥 욕심대로 살아. 미움이 나오면 그냥 미워하면서 살아.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욕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욕심을 완전히 버려두고 오신 분 아니야.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한 그 유대인들은 미워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때?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끼치고 나의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그냥 밉잖아. 미워. 어떤 땐 자녀들도 밉잖아. 그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누가 아멘 그랬어요? 그게 무슨 아멘이야? 아멘은 자녀들 미운 게 아멘이야?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 잘못해주면 안 해주면 섭섭해.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오고 있어? 우리가 예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자, 에레미야서 6장입니다. 6장. 육 장 12절서부터 한번 12절서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함께 있습니다. 천천히 12절입니다. 6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신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꼭 부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뭐 주신다 그러셨어요? 복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범죄 가운데 빠짐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 하나님의 자녀라 택하셨잖아.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는데 이런 저주를 받게 되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이 일이 왜 오게 되었냐는 거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남의 것을 탐하는 자들, 욕심이 많단 말이에요. 욕심이. 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에레미야 시대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부터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뭐를 행함이래요? 거짓을 행함이라. 왜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예수가 온 시대에 왜 구약을 들이대어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거짓을 행했다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있었던 이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 똑똑한 사람, 돈 잘 버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도 절대로 그들이 예측하는 게 있어요. 예측하는 거. 앞으로 무슨 장이, 주식장이 잘 될 것이다 아니면 안 될 것이다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예측하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상황들을 오늘날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상황, 주식이 확 떨어지던 때가 있었어. 주식이 비싸진 때가 있었어. 부동산이 가격이 확 떨어지는 때가 있었어. 오를 때가 있었어. 과거에. 그럼 과거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가를 잘 보는 거야. 국가에서 돈을 푸는 정책을 했었던가, 돈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정책을 했었던가, 이유를 내렸던가 올렸던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니까 미래에 앞으로 돈 벌을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사니까 이런 눈이 띄어져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이때 이렇게 망하고 있었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자기들 욕심만 챙기는 그런 때야.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다 같이 가난한 자와 부자가 없이 다 어느 정도의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게 사회가 보장하고 국가가 보장해 주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 가만히 봐봐. 세상을 봐봐봐. 부자는 그냥 엄청나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이것이 왜 그러냐? 각자가 자기의 욕심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도 다 거짓을 행한다는 거야. 거짓. 무슨 거짓을 행하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신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을 행하면서 너희가 평강할 거다 하니까 그들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거짓 진리를 말하는 거야. 정말 참 하나님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참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저 사실은 그들도 욕심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여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해요.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왜 세상이 혼탁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문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먹이고 해야 될 자들이 거짓말을 행하니까 그 말씀을 먹은 자들도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가만히 기독교인들을 봐봐. 정말로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교인이기를 원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가운데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가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갖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 그러다가 교회만 오면 그리스도인이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망할 거라는 거야. 다 망해.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교회에서 떠나버리셨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서 마음을 돌이키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드려야 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사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게 있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작정하셨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하셨던 것이 있어. 그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겉모습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야. 여러분들의 겉에 보이는 이 모습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왜 코는 삐뚤어졌지? 왜 눈은 찢어졌지? 막 이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칼을 대갖고 고치려고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개성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야. 믿든지 안 믿든지. 믿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고, 물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뜯어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근데 고치고 싶잖아. 그죠? 고치고 싶지. 뭔가 고치고 싶고. 내가 할 때는 막 그냥 할 때는 아니라 막 조금 그냥 이쁘게 보이려고 제 눈썹 들어오고 그랬죠. 눈썹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뭐라고 내가 막 그랬어. 하지 말라고. 아니 성경에 하지 말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체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것. 물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안에 계시게 되면 이런 것도 절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절제예요. 절제. 물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다들 했어. 내가 이렇게 보면 알아. 누가 하고 안 했는지를 알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제사장들이 되면 머리에 삭도를 대래 말래. 머리에 삭도를 대래.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털도 잘라내지 말라는 거야, 제사장들 앞에. 그렇다고 오늘날도 머리털 잘라내지 말고 그냥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길게 남자들이 기르고 다니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것도 아니야. 저기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끄러운 일이래요. 부끄러운 일. 그럼 왜 제사장은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그랬냐 하면, 그럼 머리털이 뭐야? 이 머리가 뭐야? 머리가 생명이야, 생명. 거기다가 이렇게 머리털이 나는 건, 머리털이 무성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해. 진리 상징이야, 상징. 꼭 그 머리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게 아니라 상징이야.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제사장이니까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머리털이 무성해갖고 그 무성한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돼. 이게 머리털에 대한 이야기야, 머리털. 그래서 대머리 된 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머리냐면 자연적으로 대머리 된 사람, 나처럼 자연적인 대머리를 설 수 있어. 근데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밀어버린 사람들,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머리를 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들도 뭔가 막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사람답게 살아야지 할 때는 뭐해? 머리를 깎잖아, 머리를. 또 저기 욥이 회개할 때 뭐 했어요? 머리에다 뭐를 뒤집어 썼어? 재를 뒤집어 쓰는 거죠. 이게 머리에다가 뭐를 뒤집어 쓴다든지 머리를 깎는다든지 이거는 자기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해. 제사장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돼,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된단 말이야, 제사장은.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제사장은 오직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돼.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 그럼 제사장, 오늘날 목사님들도 오직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돼. 잘못된 일을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머리를 깎이게 되는 거야. 머리를 깎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선지자죠,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깎아서 뭐 3분의 수염도 깎잖아, 수염은 이제 수염은 옛날부터 수염은 뭐를 상징해요? 그 사람의 위엄이야, 위엄. 근데 수염이 깎인다는 것은 그 위엄이 완전히 없어. 위엄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것도 죄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 때야 다윗 때인가 누구 때죠? 그 신하들을 어디에 보냈는데 그 머리털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보내고 그러는 게 있어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등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알면 성경이 재밌어지는 거죠. 성경이 왜 제사장에게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떠나니까 머리가 삭도를 대게 되는, 칼을 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제사장 이야기니까 제사장이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대한 이야기야.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를 깎이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죄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 머리에 삭도되는 이야기로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진리, 즉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 있으려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진리가 뭔 줄 알아야 그 진리 안에 서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알아야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진리와 말씀 앞에 거짓된 것은 설 수가 없어요. 거짓된 것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8장 43절입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는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찾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더니 이방인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뭐 우리를 자유케 하라.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유대인들 아니냐.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너희들 아니냐. 근데 왜 나의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듣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유대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가 진리가 없는 거짓된 것 속에는 들어오실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우리는 참 용감해요. 용감해요. 진리신 예수가 거짓 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거짓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오늘 그러잖아요. 어째야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못 듣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야.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싸워. 뭐냐면 요즘에 이제 11조 논쟁이 그런 데서 심하게 붙고 있다고. 11조 논쟁이.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 11조는 드릴 필요가 없는 거다. 구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드릴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막 현대 교회를 막 까. 근데 요게 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들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11조는요. 11조는 이거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의 구원의 감격을 또 자기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예수 믿기만 하면 11조 내야 된다 이런 걸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것으로 드렸어요. 뺏겨가던 것, 마귀에게 뺏겨가던 것을 다시 되찾아갖고 드렸어요. 되찾아. 야곱이 그 아버지가 있었던 곳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드렸어요.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여 다시 돌아오시게 할 때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려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11조는 구원받은 백성이 자기의 생명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러면 구약에 모세를 통하여 11조를 약속했을 때에 이들이 어느 땅이야? 애굽 땅에 있을 때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을 때 11조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드리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왜 그렇게 모르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근초와 모와 모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는
10분의 1은 요거다 정확하게 드리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인과 의와 신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야. 인과 의와 신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이 뭐야? 인이 뭐야? 인이 네? 의는 뭐야? 인은 사랑 아닌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과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의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믿음이야. 믿음 이것 안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 11조야. 그러면 오늘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거듭나지 못한 교회에서 지금 11조를 강요하고 있고 오히려 여기서 더 이것이 더 열심히 드리는 이런 모양으로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여기서는 안 드려도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야. 물론 드리면 그 믿음대로 교회 와서 드리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11조를 안 드려도 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어떤 그런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확실히 깨달아진다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드렸어. 이제 내가 사용하는 10의 구조 이거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쓸 때는 이제 거룩하게 사용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새어나가는 것을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10의 구조가 이제 뭐 아프면 어디 가야 돼?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 그러면 뭐가 들어가? 병원비 들어가. 또 뭘로 쓰여지는 거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야. 막아주셔. 그래서 너희가 쓰고 넉넉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이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런 감격에 내가 구원받은 기쁨의 감격 안에서 11조를 드리면 이것 한 푼 한 푼을 쓸 때에 임의대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거룩한 거야. 거룩한 것.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살 때도 이 거룩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삽니다. 내가 이것을 사주는 저 사람, 저 상인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의 물건을 살 때 내가 거룩한 것을 지불했으니까 그 부정한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하면 뭐 전도한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밥 한 가마를 사줬을 때 내가 그 영혼을 삼게 되는 거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룩한 민족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 돈을 사용할 때도 그냥 내 거니까 내가 쓴다는 의미로 그냥 막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정말로 어떤 거 사서 5,000원짜리 내가 누구 식사를 사줄 때도 마음속으로 5,000원짜리 사주면 너 교회 나와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어진 이것 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국밥 한 그릇을 하는데 이 국밥을 통하여 이 영혼이 언젠가는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서 사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 그 영혼도 사는 것이 되어진다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 그러냐면 이제 구약에 이제 11절을 바치라 그랬는데 양이 이렇게 있어요. 양이 여기 막 있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치라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양 한 마리 나와서 10마리째 딱 나오면 그 10마리째 거는 하나님 앞에 또 쭉 해서 20마리째까지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계속 10마리씩 해갖고 10마리째 나오는 거는 하나님께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10마리를 딱 세면 거기에 조금 비실비실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털이 조금 빠진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골라내는데 왜 11조 드릴 것은 튼실하고 토실토실하고 잘생기고 이런 것들만 다 뽑아내는 거야. 다 뽑아내.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재미가 있겠어 없겠어? 주인 입장에서는 뭐를 드리고 싶어? 뭐를? 조금 비실비실한 거.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 이거 드리는 거나 조금 비실비실한 거 한 마리 드리는 거나 같겠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비실비실한 걸로 바꿔버렸어.
바꿔버렸어. 그럼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거까지 바꿔버리면 바꾼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무엇을 의미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과 인가요? 의와 인과 신인가? 의와 인과 신인가? 자, 요걸로 이렇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으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때 나머지를 가지고 나머지 10의 구조가 남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뭐를 살 때든지 어떨 때 세상에 거룩하죠. 요거는 10의 1조는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다른 걸로 바꿨을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10의 구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물건을 샀을 때에 그것을 정말로 의와 인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산다면 그 사람도 반드시 꼭 우리가 구원이 여기 교회에 와야만 구원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만 되어지면 어느 교회에 가도 되는데 문제는 다른 교회에 정말로 생명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 지금 세상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 얘기 안 하잖아 교회에서. 왜 안 해요? 예수 얘기를 왜 안 해? 그죠?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예수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에 어느 철학자가, 미국의 누구 철학자가, 아니 미국의 철학자가 뭔 얘기를 했으면 뭐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해줘야 돼. 그러면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가 다른 데 가서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하나 사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함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절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이 물질을 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쓸 것인가 점점점 그렇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셔. 의료비로 나가야 될 것을 막아주시고, 담배로 없어질 것을 막아주시고, 술로 없어질 것을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이 교회 다녀서 은혜를 받으면 술 담배도 안 하게 되잖아요. 술 담배 하던 사람들이 이게 억지로 안 하게 되는 거는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정말로 은혜를 주시면 이거 저절로 안 하게 돼요. 저절로 안 하게 돼요. 이런 것들로 또 이런 것들로 막아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신단 말이에요. 울타리. 욥의 집에 뭘로 두르셨어 하나님이? 에? 뭘로? 큰 소리로 얘기 틀릴까봐 오물오물 하지 말고. 상으로 두르셨나이다. 상을 그냥 아주 그냥 단체로다가 철저히 해갖고 욥을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도와주셨어.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했더니 나중에 2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2배의 축복. 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똑같은 이 같은 축복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내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 나로 인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돼.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대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으셔야 돼. 그런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자꾸만 우리들이 가르치기를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치는 거야. 안 돼. 그 사람을 어떻게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여줘야 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어떻게더라도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에게 선물로 하나님 자신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잖아.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로 선물로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선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성령, 성부, 성자 3위의 하나님이야. 세 분 하나님이 아니야.
3위의 하나님이야. 3위. 위격이 3위의 위격을 가졌어. 셋의 위격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성령, 성부, 성자. 위격을 가지셨어. 위격. 그런데 요거의 육체, 한 육체 안에 3위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야. 거하시는 거. 근데 요거를 깨달으려면 사람 자기 자신을 보면 깨달을 수가 있다니까요. 내 안에. 우리는 그냥 이 육체가 살아가는 걸로 착각을 해. 근데 진짜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진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이 됐다고 할 때, 사람은, 근데 성경에 진짜 저거는 혼이란 말이에요. 혼이 된지라 그랬어. 이게 사람의 주인격은 혼인데, 이 영혼, 몸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으로 이루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됐다는 거지. 그게 성경 해석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이 성경을, 개혁 성경을 만들어낼 때 기가 막히게 개혁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혼 몸. 육체 안에 영혼 몸이 되어 있는데, 요것이 요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것이 진짜 사람이야. 진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우리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그냥 영만 존나 보다 그랬는데, 영과 혼과 몸 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세 생명. 근데 요것도 영이라고 하지만 요 전체가 영이야. 전체가 영. 우리의 혼도 보이지 않고 몸도 보이지 않아요. 요 몸이라는 것은 영의 몸이야. 영의 몸. 이거 안 보여. 근데 이 몸이 없으면 뭐를 알 수가 없어? 사람의 형상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없이는 육체가 입혀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육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육체에다가 영혼 몸을 주신 거야. 영혼 몸. 사람도 세 인격으로 돼 있죠. 세 인격. 왜 세 인격으로 만드셨어?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니까, 하나님이 세 인격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도 세 인격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없는 것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야. 당신이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당신의 영원한 계획. 천사들도 천사와 하나님과 사람은 영적 존재이면서도 그 천사는 몸을 못 입었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천사도 똑같이 생겼어요. 천사들도 우리가 천사를 잘못하니까 막 천사를 놓으면 막 이쁘게 그냥 아주 이쁜 또 다 여자로다가 표현을 하더라고. 중성으로 표현을 하는 건가? 여자처럼 막 이렇게 하고 여기 뭐 이렇게 동그란 거 쓰고 날개 달리고 나오는데, 천사 그렇지 않아요. 천사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막 날개를 이렇게 하고 이제 거룩하다 두 날개로는 뭐를 가리고, 물론 그런 천사도 있겠지. 하나님 견해 있는. 근데 천사들은 사람 모양과 똑같이 생겼어. 하나님의 당신의 모양과 형태대로 천사들도 지으셨어요. 근데 천사들은 몸이 없어. 그들이 가장 저거하는 것이 몸이 없기 때문에 뭐를 입을 수가 없어. 그들은 육체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반대로 천사를 봤다고만 하면 천사 숭배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기도하다가 천사만 봤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어 천사가 내려오고 막 난리들을 지기잖아. 천사들은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지만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낸 거야. 그럼 누구를 돕는 거야? 우리들을 도와야 돼. 천군 천사를 향해서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여 앞에 있는 악한 우리들을 물리쳐주고 우리가 갈 길을 깨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존재들이야. 돕는 존재.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 뭘로 말하는 것? 믿음으로 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 것이 왜 그러냐면 천사들이 그대로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이름으로 말해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해내는 것은 천군 천사가 다 이룰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행해야 될 거야. 행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죄를 떠나 이제 죄를 떠나. 그러니까 내가 예로 드는 거예요. 오늘 미움이 열로 있었어. 몇으로 있었어? 열로 있었어. 미움이 열로 있었어.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간증을 좀 하잖아요. 간증을.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한 사람이에요? 2번씩이나 한 사람이잖아요. 40일 금식 며칠 기도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고도 살아있는 사람이 나야.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하기는 뭐가 대단해요. 이거 왜 했겠어? 자기 욕심에 한 거지. 자기 욕심. 어디 성경에 40일 금식 기도 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 근데 이게 잘못된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 선배들이 그래도 목회하려면 40일 금식 기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잘못된 욕심에 속아서 한 거예요. 성경에 어디 40일 금식 기도하라고 한 거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동안 천사를 한 명도 안 보여주셨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냥 왜 40일 금식했냐? 내가 사랑하는 나를 복음 안으로 들여보내준 복음 안에 예수를 그래도 믿게 어쨌든 예수 안으로 불러준 사람이 있어. 근데 중간에 은혜도 많고 능력도 많고 막 그랬는데 중간에 율법을 범해버리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야. 그거를 보니까 도대체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서 내가 뭐가 됐어요? 판단자가 되어지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 그냥 미워하는 미움이 엄청난 거야. 그래서 이 미움을 좀 없애보려고 금식기도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한 열흘쯤 금식하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미움도 모두 없고 그냥 하나님 사랑만 있는 것 같아. 20일이 지나가니까 진짜 미움이 없어져. 30일, 40일 지나가니까 이제는 미움도 없고 정말 내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해야지. 내려왔어. 이제 전화도 한 거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워하지 않을게. 이제는 미움도 없고 모두 없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 그리고 내려왔어. 3일 보호식을 했어. 근데 뭔가 3일 보호식을 해서 힘이 생기니까 뭔가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는 거에 그대로 있는 거야. 단지 왜 그게 줄어들었어? 배가 고프고 힘이 없으니까 없어진 것처럼 돼.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금식해갖고 뭐 없앤다고 육체를 막 정복해. 다 거짓말이야. 쎄빨려. 마귀에게 철저히 속는 거예요. 마귀 금식해갖고 안 없어져요. 절대로 안 없어져. 마귀의 역사는 강하게 역사에서 이적과 표적은 나타날 수가 있어. 여러분, 이적과 표적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금식해갖고 막 능력받는다 해서 막 손에 불을 대면 막 뜨거운 막 불이 임하고 막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속이 깨끗해져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승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무슨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적과 표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런 역사도 있을 수가 있어. 뭐 할 때? 불러내실 때.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게 하여 불러내실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생명을 받고 정말 생명 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귀신에 속해 있다가도 귀신이 나가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된 것들은 잘 안 나가는데 나간단 말이야. 나가. 어쨌든 그래서 한 열흘쯤 정하니까 한 20일쯤 되니까 미움이 하나도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네. 그대로 있어. 내 안에 믿음이 그럼 없던 거예요? 있던 것이 배가 고파서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금식해갖고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내가 속았던 거야. 속았던 거.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말에 속았었어. 근데 한국교회가 이거에 철저히 속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아니 무슨 우리 주님이 배고프게 해갖고 무슨 은혜를 주시고 그래요. 배고플 그런 게 아니라 잘 먹고 내가 금식기도 2번 했더니 잇몸이 싹 내려앉아 버렸어. 잇몸이 내려앉으니까 좋은 거 잘 막 씹어 먹어요? 못 먹어요? 대충 입으로. 우리 권사님이 이빨이 나쁘니까 딱딱한 거 못 먹으니까 대충 씹어당기잖아. 그럼 뭐가 나빠질까? 위가 나빠지지. 위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그러면 건강이 대부분 나빠지는 이유가 맨 처음에 뭐가 망가져서 그래? 이가 망가져서 그래. 이가 망가져서. 이가 망가지면 위가 또 안 좋아져. 위가. 왜? 위가 그냥 그 좀 입에서 잘게 잘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넘기기가 건강만 나빠지는 거야. 건강만 나빠져. 하나님은 언제 금식하라 그랬어요? 언제?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누구야 바리새인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너 제자들은 왜 먹는 거를 탐하며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나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요. 여러분 안에 신랑이 없다면 그러면 내가 금식했다는 것은 뭐가 없었다는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금식하는 게 맞아. 금식하는 게. 근데 금식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그냥 3일 금식 이런 것들은 조금 그냥 뭐 건강을 위해서도 좋아. 건강을 위해서도 3일 금식이나 이런 건 좋은데 막 장기 금식들은 성경에 하라는 얘기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냈잖아. 21일 금식. 성경에 21일 금식이 어딨어? 그 다니엘 금식이래. 다니엘이 금식한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여기 금식했다고 나와? 다니엘 금식 안 했어. 기도했지. 잘 먹으면서 기도했을 거야 아마 다니엘이. 근데 뭐를 안 먹었어? 우상에게 드렸던 것. 고기를 안 먹은 게 아닙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은 먹지 않았어. 그러면서 잘 먹었어. 때깔이 좋았다고 나오잖아.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열흘 동안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지 않고 다른 것 그냥 푸성기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때깔이 좋았더라. 성경이 그러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게 기쁨의 윤기가 흐르게 되는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에서 윤기가 뚝뚝 흘러야 돼. 윤기가 10분간 휴식